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음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되는 것처럼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또 삶의 여정, 이런 모든 과정 또한 시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마지막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았지만 마지막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에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허물어진 것은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마지막에 허물어진 것은 다시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마감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하며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섬김에 대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처음 받은 날부터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데까지 그들의 신앙생활 섬김이 참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과 섬김의 아름다움이 지금까지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신앙생활도 신앙도 또한 삶도 섬김도 아름다워지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섬김의 생활도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도,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변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만이 아닌 많은 세월이 지나서도 아름답게 발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변질된 교회가 아닌 본질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럽에 가서 처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한 예수를 믿고 또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참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며 애썼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그런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권면했고 또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감사한 것, 또 기도한 것, 또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게 뭐냐?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였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후원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지금 이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에는 파트너십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2차 전도여행은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했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 우리 가족들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다 이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착고와 그 다음에 감옥문을 열어준 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간수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도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부터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에도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네.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의 최종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귀한 일에 저들이 사심없이 참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저들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자기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이 관계는 한쪽은 복음을 전해주었고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관계가, 복음으로 맺어진 그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이 되고 또한 행복한 관계로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멀리 서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저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저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도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로부터 내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는 개인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쓰임받는 동력자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 없이, 그래서 관계가 끈끈하고 오래 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기에 그 교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된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게 해 주시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건강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노쇠함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또한 건강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값어치 있는 일로 쓰임받으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건강과 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그 중에 최고로 감사한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는 분들 볼 때에 참 미국 잘 왔다, 뭐 좋은 나라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교회를 주신 것, 각 언어 그룹들이 서로 연합하여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주신 것, 나의 몸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고 싶은 교회를 주신 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이다. 참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감사는 쏙 빼놓고 쭉정이만 붙잡고 우리가 씨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갈등이 있어도, 내게 고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하시고 또한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미리 감사하십시다. 미리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것 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하고, 왜 뭐가 부족하다, 뭐가 어떻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마음,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절 7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랬어요. 내가 너희 무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도 많고, 그리고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사람들은요 곁에 있을 때는 좀 가까워지지만은 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마음조차 멀어져서 이제 전화도 잘 하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 붙잡고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처음 유럽에서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잊을 수 없는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한 선한 일들, 이건 복음 전거죠. 구속사역이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때에 직접 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서로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멀리 떠나 있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멀리 떠났다고 해서 그 귀한 마음이 식어진 것도 아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멀리 떠났어도 절대로 그의 사역과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을 했어요. 4절과 7절, 8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참 저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저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순수하게 믿음 생활 이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은사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가서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또한 물질을 이제 모아서 그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해준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네. 가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돈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돈은 가족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면 기본 생활은 해나갈 수 있는 건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추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되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생각해 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네.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해해 주고 마음을 써 주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참 더 힘을 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좀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참 갈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절,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바울은 기도로 참여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겪는 어려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는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이 병 고쳐주세요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아서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참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음에도 그런 가운데도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는 기도만 받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피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서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기도에 빚진 자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주는 것은 엄청 기도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물질로도 참여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빌립보 교회만 선교에 후원을 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카에서는 아주 그냥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데모가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3주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런데 그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벅차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기도로, 물질로, 은사로 섬겼던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복음 사역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제
일입니다.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낸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긍휼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네. 긍휼과 은혜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품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나 저 사람 싫어. 그런데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나에게 욕을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좀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풍성한 사랑, 바른 분별력, 진실과 정직함, 허물 없이 행하는 것,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아끼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말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 가서도 가정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또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 섬김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라는,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